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일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예측해서 미리 막 손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측을 한다고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13절 이하에는 고난, 즐거움, 병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난, 즐거움, 병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도 찬송할 필요가 없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고난, 즐거움, 병을 언급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생로병사 혹은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고난, 즐거움,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병, 즐거움, 여러분 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고난과 병, 어떤 것입니까? 삶에서의 나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과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상황이죠.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혹은 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병의 문제를 당한 사람,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만 그 집은 괜찮을 것 같아서 신방을 해봤는데 괜찮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집은 평안할 것 같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평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삶에서의 나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병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어떻게 보면 다른 행동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좀 다른 모습의 행동,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달라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노래하라, 이러면 좀 다를 겁니다. 그냥 자기 흥을 노래하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질병 앞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난을 앓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내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좋지 못해서 그런가? 항상 자기를 향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고난과 질병을 벗어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을 극복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의지가 강해서 질병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오면 좀 담담하게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질병과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신의 한계와 연약을 넘어서라거나 극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제 친구가 해변가에 집이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저희 집에서 한 40분, 40분 걸리는 거리인데요, 해변가를 따라 운전을 하고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낮에 놀러 갔기 때문에 낮에는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잘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늦은 밤 돌아오려고 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겁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끼었든지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습니다. 그냥 안개를 길이지만 조금씩 운전을 해가면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바로 왼쪽 편에, 오른쪽은 해변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좀 빈민가가 있는데 좀 위험한 동네입니다. 밤에 들어가게 되면 좀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라 봤더니 제 차가 어느덧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빈민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나왔습니다. 돌려서 나와서 제가 살고 있던 동네를 향해서 다시 운전을 향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거기에 안전하게 저희 집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제 눈에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밖에 제 앞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개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내가 어떻게 바로 갈까를 고민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밤새도록 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저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 친구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하게 저희 집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차를 몰고 있는데 제 앞에, 저는 승용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트럭 한 대가 제 앞을 질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안개가 다 제 시의 눈을 다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트럭이 지나가는 순간부터 제 앞에는 그 트럭 뒤에서 깜빡이고 있는 라이트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그 라이트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 차가 가는 곳을 따라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운전을 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주목하라는 것, 바로 그런 말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안개와 같은 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그 안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친 자기 과신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제 앞서 행하는 그 트럭의 라이트에 제가 주목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운전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라. 시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했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랬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한다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다름이 있다면 무엇이 다름입니까? 엘리야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호소하면서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과 한계의 상황을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있어서 참고 견뎠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인데 그 연약과 한계조차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질병과 고난 중에도 심지어는 이 엘리야처럼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하나도 나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탄, 그 절망조차도 하나님에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거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참고 견디고 버티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 이렇게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과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연약과 한계를 우리가 품고 있어서는 이것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과 고백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주목할 것은 고난과 질병 앞에 선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책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질병, 고난은 분명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개인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는 교우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가족실에 가서 새로 오신 교우들을 만나는데요, 새로운 교우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꼭 그 앞에 찾아온 몇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항암을 하고 있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앞두고 있든지 혹은 소송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저를 보고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의 기도가 그분들의 기도보다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그 말은 장로들이 병을 낫게 하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장로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면 기도빨이 더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특효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의 기도를 언급함으로 개인의 질병, 고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체의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이다라는 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팔이 아픈데 다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이 아픈데 귀는 괜찮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지체는 모두가 다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결속되어야 하고 약한 지체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너희들은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터가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각 부서가 모이고 동아리도 모이고 각종 소그룹이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하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지체라는 사실, 한 사람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한 사람의 비범함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소외한 채 건강한 사람들끼리 즐거움만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조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걸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은 응답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우들 위해서 주일날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가나, 검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가고, 수술하신 분은 어떻게 돼가고, 소송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가나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이 소송을 앞두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죄 판결이 나야 되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아서 검사가 그보다 더 높은 구형을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무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연락을 받기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의 병이 더 악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상황과 형편이 괜찮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어려워져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 삶의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는단 말입니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뭘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모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원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참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할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선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향한 가장 최선의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의 성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대상과 목표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내 야심이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지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기도가 정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제가 목회를 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피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시니가 내가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